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길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한 가지 길을 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답을 듣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절대망대를 세워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하시는 게 분명한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응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내 나름대로의 뭘 가지냐면 자꾸 동기, 불신앙, 이런 내 나름대로의 막 색깔을 가져요. 여기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기도한다. 나는 나름대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거 보고 이제 신앙관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누구나 다 가지고, 애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애들도 얘기해요. 주일인데 예배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있죠. 저 사람이 담배를 피더라.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줘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막 담배 피면 실망하고 그래요. 왜냐?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내 나름대로 뭐가 있죠? 신앙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혀 없는 사람 있을까요?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복음보다 앞서 나가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나름대로의 뭐가 있죠?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딱 내가 갖고 있어요. 복음은 이런 거지. 복음은 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은 똑바로 사는 거지. 복음은 착하게 사는 거지. 나름대로 다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복음적인 거 뭡니까? 뭐가 복음적입니까? 마음대로 하고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복음적인 걸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죠. 그렇다고 그러면 막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복음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갖고 있냐? 내가 자라온 배경 있잖아요. 내가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해요? 비춰서 보는 거예요. 복음은 비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라는 기준에서 못 벗어나죠. 나라는 기준에서 못 벗어나요. 이 복음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때문에 뭐냐? 나라는 틀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듣는데도요. 신기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말씀 들어도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고 안 하나? 이런 식으로 말씀 붙잡아요. 아, 저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냐? 그걸 포인트로 해서 말씀을 붙잡아요. 내 나름대로 뭔가 체험이 필요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돼. 로 결론이 가요. 내가 말씀을 그쪽으로 자꾸 붙잡는다니까요. 뭔가 불안하고 특히 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뭘 하냐면 뭔가 막 해야 된다라는 강한 집념을 가져요. 집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집념은 뭐죠? 뭘 들어도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무슨 말씀을 들어도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 붙잡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씀을 들어도 막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붙잡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는 기준에서 이 말씀을 또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말씀을 붙잡느냐?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복음에 대한 오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딱 말씀을 끼워 맞춰요. 그래서 내 생각에 동의를 해주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딱 은혜를 받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틀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생각하고 말씀이 다르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외면해 버려요. 그죠? 그래놓고 뭐라 하냐?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그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도 내 소원 이걸 딱 품어놓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내 소원을 갖고 막 기도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우리 아이들 막 이렇게 기도 응답 받은 거 있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때 냈거든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냈어요. 예배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늦게 끝났다. 응답 못 받은 것 같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너는 100% 응답 받은 거야. 얘기해 줬어요. 왜냐? 네가 빨리 끝내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더 늦게 끝낸 거야. 왜? 더 들어야 되니까 너는. 맞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자꾸 내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로 자꾸 붙잡는다니까요. 왜 그렇죠? 여기에서 내 동기, 불신앙, 색깔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교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돼버려요. 아니 교회 사람 아닙니까? 교회 중심이 아니라 내 끼리끼리가 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나 중심이에요. 막 패거리를 만들어서 막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나랑 친한 사람들 좀 이렇게 하고 일을 하는데 뭐 교회 일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못 찾아요. 왜 못 찾냐? 여기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교회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 조화롭게 되는 원네스 되는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막 주장을 해요. 내 계획을 자꾸 끌고 가요. 가장 비복음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끌고 가는 게 복음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음인데 가장 비복음적으로 막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일부러 작은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막 헌신하고 그러다 이제 교회가 좀 내 말 안 들어주면 떠나고 이런 사람 많다니까. 왜 그런 거에 보람을 느껴서. 저한테 영적인 문제 그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온 게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가 그럼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적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영적 문제가 뭡니까? 막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뭐 정신 문제 비슷한 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적 문제가 뭐냐? 물론 우리는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갖고 있다, 가지고 영적 문제에 잡혀 있다. 이걸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느냐?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교회 중심이 안 되는 것.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왜냐? 주님 중심으로 안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낯을 피해요. 목사님이 잘못됐다? 그럼 목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막 너무 자기 힘 갖고 한다? 그럼 장로님을 하나님이 못 바꿉니까? 그걸 두고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될 일이지 내가 막 안 된다 된다 할 게 아니에요. 한나가 렘넌트를 맡겨야 되잖아요. 어디다 맡겨야 돼요? 엘리 제사장한테 사무엘을 맡겨야 돼요. 근데 맡길 만한 목회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라도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있으면 다른 교회 보낼 것 같아요. 근데 구약시대는 다른 교회 이런 게 없잖아요. 성전이니까. 그래서 보내려면 엘리 제사장한테 보내야 되고 그 엘리 제사장 자체도 문제지만 그 아들들이 난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막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나쁜 짓 하고요. 거기서 음행을 하고 막 거기서 횡령을 하고요. 그런 집에다가 보내서 되겠어요? 한나는 답이 난 사람입니다. 무슨 답이요? 복음이면 끝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를 나시린으로 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틀린 것을 본다면 거기서 더 중요한 걸 볼 수 있을 거다 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찌 됩니까? 정확하게 한나의 기도대로 했어요. 그 상황과 환경대로 된 게 아니라 언약대로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해외에 유학 가거나 자기 일이 해외에 있어서 나가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요즘 뭐 인터넷이 잘 돼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진짜로 별일이 다 있습니다. 진짜 별일이 다 있어요.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요. 물론 국내라고 없겠습니까? 근데 해외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 원래 가던 교회를 못 가잖아요. 그런 경우에 말이에요. 저는 그런 렘넌트들 얘기를 들으면 꼭 얘기합니다. 무조건 교회 중심으로 해라. 대신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동화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증인돼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뭘 해도.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전도와 선교 중심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 전도와 선교 중심이 안 되느냐? 전도하려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그죠? 전도할 마음 없었으면은 뭐 우리 교단이 남아 있겠습니까? 다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다 성경에 있었던 그 다락방 운동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주된 원인이 뭡니까? 대부분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바쁜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것이 뒤로 밀려난다. 보통 그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해봤는데 잘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혹시 뭐 우리 교단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지뢰 겁을 먹기도 하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시간표가 내 상황이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오직 다른 것으로 할 수 없고 너의 상황이 되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의 능력이 되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어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잡아 죽이는데 복음은 증거됐습니다. 그렇죠? 중세 시대에는 교권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 자기 말 안 들으면은 화형이에요. 사형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잡아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상관없었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나라는 그 틀에서 제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전도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시는 주업이 전도 성교니까요.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거기에 내가 빨려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나오기만 하면 뭐가 보이냐?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무기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응답받을까, 저렇게 하고 응답받을까가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그 무기를 내게 주셨어요. 그 무기가 뭡니까? 절대망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이 다 이뤘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경제용어로 빚이 다 탕감됐다, 끝났다. 군사용어로 임무 완료,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치러야 될 값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데나 무료로 다 먹고 다니면 되나요? 그 말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값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의 소유자가 아닌 주님이 나의 소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되세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대망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다, 저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다 이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할 거 없습니다. 내가 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좀 이걸 좀 갖췄더라면 상관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 다 끝난 겁니다. 복음은 뭐냐? 종교는요, 내가 막 뭔가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 내가 조금 더 나은 인생,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복음은 뭐죠? 끝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증인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 여정.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고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정에 뭘 맞춰요?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맞춥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 띄워주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세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엇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냐? 말씀으로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고 성경을 읽고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복음에 대한 말씀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27절에 그래서 그럴 때 뭐가 오느냐? 평안이 너희에게 온다 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어떻게 성령 인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내가 성령 인도를 받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죠? 점검할 수 있죠? 성령 인도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질문이 틀린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미 완벽하게 이끌어 가고 계세요. 왜 그 견인차가 이제 뒤에 있는 차를 끌고 갈 때 어떻게 하죠? 견인차가 이제 레카차 이거 와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뒤에 기아 중립 넣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게 성도의 견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자꾸 브레이크 밟고 엑셀 밟고 핸들 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다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냥 방향 맞추고 기아 중립 넣고 있어라. 기아 중립 넣는다는 게 뭡니까? 막 내 나름대로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물 흐르듯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죠? 평안이 오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죠? 너무 엉뚱하게 비합리적으로 막 내가 맞다. 이게 성령 인도다. 하나님 나한테 시켰다. 이미 여기서 다 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하나님은 하지만 다 합쳐서 정확하게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평안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 평안이 내게 온다니까요. 성령 인도 받으면. 내가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있냐 못 받고 있냐 그거는 내가 평가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근데 성령 인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뭐가 오냐? 평안이 와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런 뭐 우유부단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맞춰서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막 내가 앞으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했을까요? 내가 요즘 인기가 떨어졌는데 세례 요한보다 요즘 내가 인기가 차트가 떨어졌더라. 너네들 좀 힘내라 이렇게 했을까요? 문자 투표도 하고 이래라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요즘 세례 요한한테 밀리는데 무슨 선지자가 요즘 잘 나간다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주님에게는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길이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은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할 일이 생겨요. 성령인도 받습니다. 그러면 평안이 생깁니다. 성령인도 받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인도 받습니다. 그럼 뭐가 오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저희 신학교 나오고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 만나잖아요. 얘기도 들어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앞에서 못할 말 많이 해요. 그죠? 막 교회에 대한 얘기도 쭉 하고 막 교회 목사님이 이랬다 이런 얘기도 막 하더라고. 또 우리 교회는 뭐 이런 부분이 좀 뭔가 이상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좀 편하니까.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것도 그렇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령 인도가 내가 정해놓고 만드는 건 아니다. 그죠? 내가 꼭 이 나라로 가야겠다. 아니면 어떡할래요? 내가 꼭 저 나라를 살려야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할래요? 그죠? 바울과 전도팀이 가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바꾸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죠? 나는 이 직업이 딱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총리를 하라고 해요. 나는 양치기가 너무 적성에 맞는데 갑자기 다윗을 왕을 세우려고 해요. 다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인턴십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걸 인정하고 제로입니다. 제로. 내 의도를 0으로 갖는 게 성령인도 받는 길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운전해 가는데 너무 거친 길이다. 최고의 운전수가 옆에 탔으면 운전대를 맡겨버리면 돼요.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부터 절대 망대부터 세워지면 절대 여정은 쉽게 말해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디에 도전할 것인가?
이 순서가 반대로 되면 큰일입니다. 이 순서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야망이 돼버려요. 순서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종교가 돼버려요. 절대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끝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처음부터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의 무기라니까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이미 승리한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이길 힘이 없어요. 막 내가 그때 마귀에 속아가지고 내가 잘못된 말을 해가지고, 물론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걸 후회해서 좀 고치려고 마음 먹는다, 너무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배우고 내가 만들어간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그 되게 나이는 많은데 철없는 사람 있잖아요. 나이는 많은데 막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막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막 상대방 배려도 안 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저 궁금해서, 저 궁금하면 꼭 찾아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이제 저 기사가 떠 있는 게 있어서 봤어요. 뭐라면 우리 대학교 처음 들어가면 20살 이제 딱 들어가면 1살 많은 사람도 되게 어른스럽게 느껴지죠. 그죠?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만 생각해도 고등학교 1학년짜리랑 3학년짜리랑 굉장히 차이 나요. 사람 생각하는 거랑 이런 말하는 거랑 어른스러워지죠, 훨씬.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보면 비슷비슷해. 10년 차이 나는데도 뭐 생각이 비슷비슷해. 이 사람은 1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니 지금도 그러네. 이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게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만으로 24세가 지나면은 뇌가 바뀌질 않는데요. 조금 기능이 떨어지기만 하지 더 성숙되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딱 그거죠. 대학 가면은 한 학년만 해도 엄청 어른스러워 보이는데 나중에 뭐 30대 40대 되니까 뭐 그게 그거야, 비슷비슷해.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뇌가 성장을 안 한대. 그 성숙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뭡니까? 25이 넘었는데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25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그거를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됐구나 하면 보고 배우고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대로 막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많은 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너무 나이가 있고 막 그런데도 막 어린애처럼 교회에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 한 번씩 보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거를 바꾸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을 보면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기도의 사람을 보면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들은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쉽게 막 뭐 시작하고 막 쉽게 문 닫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만들어 가시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무기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철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실제 내가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냐? 내 뇌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 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A라는 계획을 막 갖고 계시는데 A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B로 바꿔주세요 하면 하나님 B로 바꿔주는 게 응답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길들여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두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내가 확인해 가며 따라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이랬어요. 위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직분 맡은 자가 됐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야 그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장 18,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냐? 믿음과 착한 양심 가지라.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이 맞습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이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 옛날에 뭐 신호 잘 지키고 이런 양심 냉장고 주고 이런 양심이 아니라 이 착한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비춰본다라는 뜻이에요. 약간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하고 좀 비슷한 얘기죠.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마음을 다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걸 비춰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착한 양심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가 화가 나갖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중요하게 보겠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 다른 막 동기로 복음 아닌 걸로 막 가고 있는 그 중심을 보시겠습니까? 행실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은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혹은 특별한 분야에 뭐 그림이나 이런 분야에 예술이나 이런 분야에 특출난 사람들 다 다른 지능을 가졌겠죠. 다 다른 지능을 가졌겠죠. 근데 거기에서 최고 탑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든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높은 점수를 받은 지능이 있어요. 아니 저 운동선수하고 뭐가 그 예술하는 사람하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뭐가 공통적으로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능이 높아요.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메타인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을 보려고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면 첫째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예요. 오늘 이번 주간 이제 월요일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뒤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세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다. 근데 이 기도를 하고 실천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네가 대상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그죠? 네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를 원수 삼은 사람도, 나와 굉장히 벽을 쌓고 있는 사람도, 내가 이 사람은 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왜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 사람이 밉다. 그러면 더더욱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데요. 더더욱
간구와 그 문제를 두고요. 기도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도구와 그 사람을 돕기 위해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 그리고 뭐 하라고 했어요?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 두고 생각하는데 감사가 다 나올까요? 감사 나올 만한 사람을 골라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돕는 기도를 하고 도구를 하고 감사를 하라. 저 사람 복음도 안 받았는데요. 저 사람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건데, 절대 주권 속에서. 그러니까 2절에 뭐라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 정치인들을 두고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 저 사람은 전혀 안 맞는 위에 있는 사람 기도해야 돼요. 왜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 복음 운동에 막힘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간구하라 했어요. 간구. 문제를 두고 기도, 도고, 감사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해라. 그리고 어떤 계획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뭔지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그 일을 두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뭐하러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면 정해놨다며 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라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누굴 위해 기도하냐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만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내가 더 행복한 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위에는 모든 사람 두고 기도하라 했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어요. 이 말씀을 조금 교단마다 조금씩 색깔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벗어난 교단들도 있잖아요. 근데 뭘 얘기를 하냐? 만인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고 죽으셨다며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그분의 죄사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의 주된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붙이기 위해서 말씀을 호도하는 거죠. 자기에게 끌어 쓰는 거죠. 그런 데에 많이 쓰이는 구절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며요.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 하시는 거네요? 라고 따지는 사람이 많아 있어요. 그죠? 아니 전능하신 분이 자기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있으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한번 나와서 해보랄까? 어렵겠죠. 당장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또 뭐가 있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그런 고생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난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지옥 가야 돼 라고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가라앉고 있는 배에 타 있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얘기를 듣고 나오면 구원이고
나는 이 배에 있는 것이 좋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듣지 못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구조대 탓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근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까 안 갑니까? 니느웨가 우리로 치면은 뭐 굉장히 원수되는 나라예요. 맨날 쳐들어와가지고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고 그랬잖아요. 잡아 죽이고 노예로 잡아가고. 그래 차라리 니느웨는 망해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가야지 하고 멀리 타는 배를 딱 타러 갔는데, 야 성령인도 하필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왔어. 그런 거 성령인도입니까? 그래 갑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이 아니라 그냥 잘 되면 성령인도래. 그래갖고 막 타고 갑니다. 가다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제비뽑기가 누구 때문이냐 했더니 요나 때문이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니네를 딱 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 요나에 대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나가 대충 복음 전해요. 대충 회개하라 그래요. 그죠? 회개하려면 회개하시고 말라면 마시고 막 그렇게 돌라는 날도 다 안 치고 그냥 대충 얘기해요. 근데 막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더 열받는 거예요. 이것들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돌아와가지고 지금 그 박넝쿨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죠. 벌레를 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노나가 대머리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머리니까는 머리가 쨍쨍하니까는 승질을 내잖아요. 내가 내 박넝쿨 때문에 시원했는데 이걸 없애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막 죽을 만큼 화내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이 없어진 것 같고 화를 내는데 저 니느웨의 백성들을 봐라. 저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내가 그들을 보고 어찌 애통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면 내가 사랑하니까 용서할게 해버리면 돼요. 용서할게. 너는 용서, 너도 용서, 다 용서. 그러면 구원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두 가지 가치가요. 뭐냐? 공의와 사랑입니다. 친하다고 봐줄 수 없어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를 잘못했다 왕 아들이라고 봐준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한 사람에게 이 죄값을 담당케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직 예수로 구원받았고 저 사람에게도 오직 예수만 필요한 거예요. 그 답을 누가 갖고 있냐? 그 답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전도자니까 훌륭한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다 병들어 죽고 있는데 나만 고칠 수 있는 약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그 책임보다 더 큰 책임이 있냐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터널에서 불이 났는데 다 뛰쳐나왔어요. 다 뛰쳐나오는데 한 명이 반대로 뛰어가는 그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영상이 찍혔더라고요. 보니까 여자친구인지 아닌지 가지마 이러더라고요. 가지마 하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막 뛰어 들어가서 사람 구하러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소방관인데 휴가 나온 거예요. 자기 소방관이니까 이걸 보고 지금 근무 시간이 아니지만 장비도 없지만 뛰어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죠? 그게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유일한 답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답을 가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유일한 답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속에서 뭘 찾냐? 날마다 이번 주 말씀이죠. 서밋 타임을 가지라 했어요. 쉽게 말해 내가 실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뭐 아침, 밤, 낮 해드렸지만 꼭 3번 나눠서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실제 내가 기도에 누림의 시간이 있느냐. 제일 좋은 게 아침, 낮, 밤이죠. 이게 나누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서밋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소방관이면 소방관다워야 되죠. 그죠? 목사면 목사다워야 돼요. 장로면 장로다워야 돼요. 권사는 권사다워야 돼요. 그 무엇보다 전도자는 전도자다워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는 렘넌트다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뭐가 나오냐? 서밋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중심입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증인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신 믿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날마다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 표기를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